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눈물의 만류를 뒤로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바울과 그 선교팀을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멘. 기꺼이, 기쁘게, 즐겁게 그들이 바울을 영접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바울 보고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형제. 피를 나눈 그러한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된 그러한 형제, 그러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튿날 야고보를 만나고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요한의 형제는 순교했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다 그래서 별명이 낙타 무릎인 이 야고보가 이 당시에 교회 리더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나오진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이후에 장로들도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이 세워졌어요. 지금 바울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처음 본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만났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낱낱이 말합니다. 낱낱이. 왜 낱낱이 말할까요? 몇 가지 새겨볼 수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들 중에서 어머니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두 번째, 낱낱이 숨기는 것 없이 뭔가를 감추거나 아니면 덧보태거나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이것을 아뢰을 만큼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는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기에 낱낱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왜 바울이 이것을 낱낱이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았던 19절 중간에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기에 그것을 낱낱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위대한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말하다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기 쉽고 자기 교만으로 그것이 가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또 그리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역사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셨다고 고백하니까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역의 주체이십니다. 오늘 보면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수고하신 분들 은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면 참 지난 세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일들 겪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소감을 말하라 그러면 말씀하시겠죠. 제 생각에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쓰임 받았던 그분들 향하여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심상치 않은 말씀이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하반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다들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와 같이 수만 명이 모여있는 만큼 교회가 부흥해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다, 전부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이겠죠,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겁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것, 율법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열성이 있어야 되죠. 그냥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거보다 열성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좋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열성도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이 마치 복음보다 앞서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기록된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지금 바울이 올 때 오순절에 맞춰서 오기를 힘썼거든요. 그런데 언제 도착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어떻게 했었냐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또 유럽에 있는 대륙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해서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냈는데 그것을 바울이 전해 주었고 그 교회가 받았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야고보와의 만남에 집중해서 이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나오지 않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안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때 그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냥 각지로 흩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하는 그러한 일도 감당했지만 다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빈자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마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이 야고보의 말이, 생각이 다른 걸 보게 되면 야고보는 기본적으로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것이 확고했고 아마 이 교회 가운데도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사도들이 떠난 다음에 이 야고보를 비롯한 그곳에 있는 리더들이 계속해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역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이들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 율법 준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못 나가게 하지 말고 이것만 피하게 하자, 이 네 가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모세를 배반해라,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들었다는 말은 잘못된 오해를 들었다는 거겠죠. 이들이 그것을 잘못된 것을 들었습니다. 잘못된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된 마음으로 사역을 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온 힘을 다해 섬겼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안 좋은 마음 가지고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힘을 다하여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냉대일 수도 있고 험한 말일 수도 있을 때,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의를 할 때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해를 받을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를 진짜 많이 받으셨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보면 이런 오해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해도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오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오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처음엔 환대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와 같이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야고보와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당회라고 할 수 있겠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 23절 24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야고보는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가 쌓이고 쌓이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유대인들이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다. 이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을 말합니다. 나시린 이름으로 우리가 삼손을 떠올리는데, 삼손은 일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나시린의 그런 기간이 30일입니다. 30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30일. 30일 동안 머리도 자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된 삶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구별된다 지금.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례대로
머리도 자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면서 나신의 이 기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고보와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다. 나신에 서원한 사람. 이 사람들이 곧 끝나는데 이 사람들의 비용을 너가 좀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용이 꽤 듭니다. 민수기 6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이러면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양 2마리, 암양 1마리, 이거 말고도 또 소재물, 전제를 위한 비용, 이런 것들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와 같이 가난한 나실인을 위해서 대신 비용을 지불해 준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이 나실인들을 위해서 너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 당신을 율법을 파괴하거나 해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결례를 같이 행했는데 바울의 결례는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결례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가 정결케 되는 결례 7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실인의 서원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 다녀왔기 때문에 7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 4사람은 나신의 서원을 마치면서 결례를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했을까요? 좀 씁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들었던 공격과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뭔가 이것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것을 논의했고 거기서 결론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또 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일평생 그것과 관련해서 목소리 높여 강조하고 힘써 그렇게 왔는데 또 다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쩌면 씁쓸한 걸 넘어서서 마음에 분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 대안을 수용합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튿날 바울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튿날 그 즉시로 곧바로 그가 행동합니다. 그 대안을 받아들이고 그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야고보와 사실은 동일합니다. 본질에서 동일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 복음에 대한 생각, 이것이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의 문화 속에서 그걸 지키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걸 적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지 유대인이 지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태도를 가져야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갖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면 양보하고 유연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권면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가 제안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권면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즉각적으로 순복하며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뭔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해가 풀어지고 서로 더 인정해주고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27절인데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성전에서 지금 결례를 행하고 있는 그 기간,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그때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을 충동하고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야고보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장로들의 그 대안에 대하여 그것을 그대로 따라 행한 것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여기만 보면 그래 보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까지 끝까지 보게 되면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체포되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어서 이 일 때문에 로마로까지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멀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이후에 붙잡혀서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할 때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발하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율법 준수하는 걸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는 걸고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눈에 잘못되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거고 잘된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면서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권면대로 내가 살아갔는데 뭔가 잘 풀어지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물컵이 있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참 이렇게 좋은 것이 뭐냐면 물은 물을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져요.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물 본질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모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한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물이 갖고 있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처럼 해야 됩니다. 물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본질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또 야고보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비본질에서는 유연하고 본질에서는 분명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비본질에서는 유연하게, 그러면서 본질에서는 확고하게 하면서 우리의 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